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더위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필요치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죠. 지금 태풍이 오지 아니하여서 녹조가 바다에 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서 피해와 어려움도 많지만 태풍이 주는 좋은 점들이 또 많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인가? 지금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평신도들을, 우리 성도들을 훈련하려는 교역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훈련된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또 3년, 1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훌륭한 제자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훈련받고 싶어하는 평신도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저 주일날 큰 교회, 좋은 시설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현대의 교인들이 대다수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주일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 나머지의 삶은 알 수가 없죠. 훈련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의 필수 요건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훈련받지 않는 군인들이 전방에 배치되어서 이 나라를 지킨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마찬가지로 훈련받지 않는 성도들이 이 악한 마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교회는 힘들고 어려워져 갑니다. 교회 학교는 줄어들고 교회 성도들은 점점 부흥을 잃어버린 힘없는 병사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이들은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이들은 권세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녀들을 너무너무 끔찍하게 여겨요. 손자들을, 사람을, 친구를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만약 물난리가 났다 생각을 해보세요. 물난리가 나면 가장 귀한 것을 먼저 우리 집에서 가지고 나와야겠죠. 어떤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뭘 가지고 나오실까요? 성경책을 가지고 나와야죠. 또 어떤 분들은 금반지, 은반지, 목걸이 들어있는 보석함, 이걸 가지고 나와야겠죠. 또 어떤 분들은 땅 문서나 집 문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먼저 들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피난 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피난 갈 때 가지고 나오죠. 식량이나 폐물, 돈 보따리 등을 이고 지고 힘들지만 피난길을 갑니다. 전쟁 중에 조금이라도 돈 될 만한 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고생길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리 값진 보물을 가지고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죽 한 그릇에 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전쟁터의 이치다는 사실이에요.
금은 보화가 있어도 내 목에 넘어가는 죽 한 그릇이 더 소중할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후안 칼로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1 제자 양육을 통하여서 훈련된 제자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제일 처음 읽게 되어지는 책이 바로 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바른 가치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대의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가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기독교가 되었음을 이 책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경영하는 기독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목회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구하는 마음이 목회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경영은 다르죠. 경영은 적은 것을 투자하여서 많은 이득을 보는 것이 경영의 원리입니다. 한 마리 양은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99마리의 양을 지키는 것이 경영입니다. 실리를 추구합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보다는 천하를 원하는 것이 경영입니다.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것이 경영이다. 지금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경영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기독교, 부흥하는 교회, 큰 건물을 짓고 수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를 부흥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는 목회와 부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자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와 같은 참된 제자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첫 번째 제자의 조건은 내 가족보다, 사랑하는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내 자녀보다, 심지어는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그와 같은 자가 참된 주의 제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굉장히 어려운 요구를 하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 이단 아닙니까? 어떻게 가정과 자녀들을 포기하고 교회를 섬깁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은 단호합니다. 네, 가정과 자녀와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 명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이 미워하는 단어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미워하다라는 말에 원래 본문 원문 헬라어는 미세오라는 뜻입니다. 미세오는 그 정확한 뜻이 덜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덜 사랑하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가정 천국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의 모형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천국은 이 두 가지가 모델이다. 첫째가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교회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정과 교회에 앞서서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가정이에요. 주 안에서 교회예요. 가정보다 하나님이, 심지어 내 목숨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덜 사랑하는 자가 참된 제자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우상숭배의 죄가 되는 거죠. 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단호합니다.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설득하거나 이해시키지 않아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명령하시죠. 이것은 명령이고 선포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배와 부모와 자식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주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셔요. 예수님을 모시고 따를 때 최고의 우선권과 사랑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나 일이나 또 우리의 가정이나 남편이 핑계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핑계치 못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그가 참된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너무너무 이쁘고 또 우리의 부모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효를 다하는 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힘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심지어 주님께서는 내 부모가 장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사업체인가? 나의 물질인가? 나의 자녀들인가? 하나님은 그것보다 앞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인지 참된 주의 제자인지를 판결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주시는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의 두 번째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져. 십자가는 영광보다 고통과 수치의 상징이다.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 편한 길,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너무너무 좁아서 심지어는 예수님 잘 믿는다 하는 이들도 천국에 가보면 천국에 없어요. 천국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 진정한 믿음 있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조건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한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나의 물질관, 나의 결혼관, 이걸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 살아서 역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결국 자기 부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주위를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이들보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또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분들,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없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1000번 읽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 없는 신앙의 행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중간이 없어요. 어중간하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아주 안 믿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어중간히 예수 믿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들이 여러 명이 등장을 하죠. 나 스스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하며 천국 갈 줄로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리라 믿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 너를 모른다. 주님, 제가 1년 365일 52주 예배 드렸는데요. 그 예배 내가 받지 않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합당한 말씀에는 아멘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것은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죠. 주님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말씀 제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하는 거죠. 내 생각, 내 가치관을 내려놓지 않으면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었다 하더라도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신앙의 변화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자세가 확고해야 합니다. 말로는 성도라고 하면서 겉모습으로는 제자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열매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기독교가 이와 같은 조롱을 받는 것은 많은 제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족하는 신앙인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의 삶의 기초가 주님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든든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주님을 십자가를 나의 인생의 기초로 삼지 않는 자는 결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제자의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물질의 문제입니다.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소유의 물질의 회개가 없이는 주님 앞에 합당한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독일의 유명한 기자 토마스 람게라는 이가 행복한 기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토마스는 정서적 만족감이나 경제적 소득을 통해 소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나누면 행복해진다라고 역설하고 있어요. 그는 선행과 행복은 함수 관계에 있어 봉사하는 사람이 더 만족을 누리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기독교 없는 그와 같은 이론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이론에 동참하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삽니다. 마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도 얼마나 많이 기부하고 사회에 환원하고 물질을 내놓지 아니하면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반드시 자기 소유를 버려야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면 절대로 주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물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이 우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재물이 하나님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은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려면 11조와 헌물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가 11조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이 땅을 살면서 관리하는 관리자, 청지기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얼마나 남겼느냐.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남겼느냐. 어떤 이는 5달란트, 어떤 이는 2달란트, 어떤 이는 1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요.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묻는 거죠. 얼마나 남겼느냐.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모은 재산, 자기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재산을 많게 해주시는 것을 축복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내 영혼아 편안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것을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내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이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나에게 주신 재물, 자녀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꽉 움켜쥐고 있는 자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첫 시작이 물질의 회개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이들의 물질을 강제로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헌신합니다. 물질의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썬데이 크리스찬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 갈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천국 못 간다. 너희만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자들의 길을 막는 일을 하고 있구나. 책망하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적당히 믿는 것이 없어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물질을 다 내놓아야 해요.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포기하죠. 난 그런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 온 게 아닌데, 복 받으려고 왔는데, 그들이 원하는 복은 물질의 복, 평안함의 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오래오래 죽지 않고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훈련받지 않으려고 해요.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책망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살기를 명령하십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모든 가치관, 내 생각, 내 인생을 십자가에 내려놓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질의 회개가 먼저 앞서야 된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신앙입니다.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신앙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랑과 겸손 그리고 나눔의 조건을 하나님 앞에 명령받았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의 말씀 드립니다.